힘주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님, 주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쓰러져 있다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더불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복된 거룩한 제사 되게 하시고 정성 들여 준비한 찬양팀 우리 성가들 또 각 부서들 순서 맡은 우리 성도들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것을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을 주 안에 울리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것을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순종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파멸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날로서 임하사 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주의 위 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 이도 이룬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의 눈길 가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지키며 주님 은하에 인하주며 나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동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하늘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고 마라나사, 주님이시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하여 아버지 주님이 하셔서 우리의 부모님 안에 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생활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파루시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시야가 고정되어지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나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시고 동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패한 자 되시고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새롭게 등록하신 유하나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합니다. 신의 삶에 신의가에 축복합니다. 잠시 서겠습니다. 성도는 시내가에 심을 나누라. 참으로 참교회로 보내시고 함께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딸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앞에 아를 때마다 기응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파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가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 참 그동안 10여년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아들이 있는 텍사스로 이주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진 집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참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기가 좀 그럽니다만 우리 앞으로 또 텍사스
또 가서 말 타고 또 이렇게 사실 텐데. 아무튼 우리 잘 또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아들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이때는 친구 시간에 그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도관광이 5월 13일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주최가 있습니다. 롱알랜드에 있는 클라크 보테닉 가든으로 갑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날 시간이 되셔서 이번에 어르신들을 좀 모시고 싶다 하는 발런티어 모임들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고요.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나 우리 이진호 집사님이나 우리 유홍 집사님께 미리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약하는 거라든지 식당 예약이라든지 차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차질 없으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5월 8일부터 20일까지 휴가 및 선교를 위해 온두라스 선교지를 다닙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뭐 휴가는 뭐고 또 그 선교는 뭐냐. 제가 이렇게 2주를 선교지를 간 적은 처음입니다. 항상 주일을 끼지 않고 월요일에 선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한 주간은 제가 휴가를 그리고 또 한 주간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12주 동안 실버 미션 강의가 있고 실버 미션에서 18명, 제까지 보면 19명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온두라스 선교지로 갑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 우리가 14년 가까이 그 선교지를 다녔는데 그전에는 보면은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주로 선교지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줄고 학생들이 줄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 선교지에 보면은 지금 많이 가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지는 그 젊은 사람들이 못 가는 것을 우리 뉴욕 실버 미션, 뉴저지 실버 미션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하면서 선교지가 계속해서 단기 선교가 이어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활성화돼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또 실버 미션하고 또 감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면서 또 다른 데 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일주일 먼저 가서 같이 쉬면서 실버 미션 마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휴가 및 선교지로 간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거 두분 가라니까. 자, 6월 첫 주일부터 6월 3일입니다. 수요 예배 및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는 예전에는 8시 반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금요 영성 집회를 8시 하다 해보니까 8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당겨서 수요 예배는 8시 그리고 토요일 날 지금 금요 철야 관계로 쉬었었는데 다시 토요 예배까지 그래서 토요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45분 오픈합니다. 우리 성도들 꼭 많이 참석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는 예배로 드리지만 성경 공부 같이 겸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가능하면 제가 준비해 보면서 방송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게 성경 공부를 차근차근 그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은 안 하고 현장에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 다들 다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3월 기도처에 갈 경우 교회 차량 및 이집패스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목사가 그런 데 가고 그래서 또 다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우리 재정부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 실수로 이 지폐를 쓴다든지 차가 지나치게 마일리지가 많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그 부분이 개인적인 사용 용도라면 감가상각을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제 비용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지금 광고하는 데인데 뒤에 보면은 우리 KCS에서 우리 이민희수단에 근무하는 KCS에서 코로나 자가 테스트 이것을 10박스 1000개를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으니까요.
자유롭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너무 또 코를 많이 쑤시지 마시고요. 아무튼 주변에도 나눠주시고 집에 한 비치해놨다가 몸이 불편하다 좀 그러면은 테스트해서 우리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성교 갈 때도 제가 한 박스 정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밑에 10박스 있으니까 우리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꼭 필요하신 분들 부담 갖지 말고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광고 시간을 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도 제가 가장 자신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정에게 모든 것을 제가 돈을 전혀 재정에 터치를 않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이렇게 사실 지금까지 확신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목사가 돈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문점들이 생겨가지고 감사한 것은 우리 당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모든 은행에서 해서 그것이 없다, 돈을 먹지 않았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이런 부분에 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재정부 제가 믿는 분들 딱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재직회를 통해서 좀 더 꼼꼼히 살피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한 이런 헌금들이 잘못된 대로 새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잘 신경을 쓰죠.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또한 자만할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돈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장로교단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단의 기본은 뭔가 하면은 대의정치입니다. 장로를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하는 당회 정치입니다. 그리고 당회 정치의 핵심은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원리의 가장 핵심은 법과 질서입니다. 법과 질서. 제가 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너무 잘 알죠. 법의 핵심은 절차입니다. 절차. 아무리 많이 가지고도 절차가 틀어져 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무효 처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절차를 다룬 법이 형사소송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절차를 소중하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죄인 치고 이런 것들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법과 질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는 장로교 정치를 따르고 우리 각 부서에 각 목장마다 리더가 있고 우리 각 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 리더들은 잘 자기의 위치를 확인해서 각 우리 목장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리더에게 말씀하시고, 리더는 그 문제가 간단한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그냥 상담해서 풀어주고요. 이 문제가 좀 크다 그러면 당회로 올려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이런 질서를 따라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 없이 그냥 당회가 있는데 그냥 뒤로 여론몰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녀사안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정부 어떤 그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따라서 한다면은 아마 모든 것이 잘, 교회도 아주 안정되게 잘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요. 우리 당의원들,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당의원들 다 믿음직합니다. 다 믿음직하고 하니까 의견이 있으면 당회로 올려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교회가 더 우리 질서 있게 안정되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번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에 제가 있어가지고 참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당회장에게 있습니다. 설령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면은 구역장들이, 각 부장들이 참 그걸 잘 못했더라도 그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고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역장 교육이라든지 우리 부장님들 모일 때 이런 교육들, 우리 당에 모일 때 이런 교육을 좀 더 제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좀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우리 교회가 장로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당회에 모든 문제들을 안건을 올려서 이렇게 처리하고, 그리고 민주정치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결정이 되면은 좀 소수가 있더라 따라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수라고 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수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요렇게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민주정치, 우리 당회정치, 장로회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제가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법 이야기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법이란 것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법 이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 전부 배웠고 알 만큼 알기 때문에 도덕으로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이제 법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법 이야기를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혼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회장인 제가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 당회를 대표해서 부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리더들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것을 좀 잘 알아서 우리 질서 있게,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냥 혼돈으로 빠지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고, 구역 식구들은 문제 있으면 꼭 구역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구역장님은 이 문제가 목사님에게 보고해야 될 것 같으면 목사님에게, 그냥 혼자 거기서 안고 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고가 들어오면은 신방도 하고, 그것이 더 큰 문제면은 당회에 올려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 부족한 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마음 아팠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러면 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거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책임지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냥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임 안 하니까 국무총리 그냥 자르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당회가 어렵다고 해서 책임져 당회 해산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책임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끝까지 그것을 반성하고 함께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책임지는 행동이지. 내가 좀 싫다 해서 성도들 양떼를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책임지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양떼들. 당위원들도 똑같습니다. 당위원들도 똑같아요.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실수를 했을 때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고 다시 회복해서 더 크게 사용한 방법을 보게 되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내 일은 내가 책임진다 하고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그게 책임지는 행동 같지만은 책임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당회원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고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더 기도하고 우리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자식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자식 불러서 목사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 권사님의 가장 큰 역할이 기도예요. 기도. 아마 말 안 해도 자식 기도는 엄청 할 거예요. 그렇죠? 자식 기도 엄청 한 데 있어서 목사를 위해서도 우리 당위원들을 위해서도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하나로 이렇게 싹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한 가지 제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 봄철 가을철 신방을 사인업을 받아서 했는데 이러니까 아무도 안 해. 목사가 어디 막인가 왜 그렇게 겁내.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의무적으로 제가 다 갑니다. 다 가요. 다 가니까 밥들 준비하시고 밥은 하지 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칫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너무 자유를 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그냥 구역별로 해서 일일이 다 그냥 성도들이 문 안 열어주면 그 문 앞에 문고리 잡고 가서 기도하고 오더라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나이도 어린 실수 있지 뭐 제가 하나님입니까? 자, 우리 이 시간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제가 이게 뭐 엄청나게 적어 왔더만 뭐가 이게 다 헷갈려가지고. 다른 광고 없으면 지금 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진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셔 주님께 예배드리며 제 입술을 열어 찬양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그 찬양의 내용이 저희들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눈에 눈동자같이 저희 삶을 지켜 인도하시지만 이 시간에 또한 어쩔 수 없이 죄인의 모습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과정을 통하여서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참교회를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많은 과거의 시간들 속에 구비마다 함께 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앞날 가운데 놓여진 참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저희 참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지 기회와 시간을 들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로 인하여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위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아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참교회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백성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백성들을 저희 참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시고 저들이 이 참교회에서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먼저 그들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자 문덕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부 세우신 목자이오니 그 목회 환경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목회를 위해서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늘 예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고 시간마다 선포하실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가운데 계실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그들의 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선한 환경들을 우리 아이들이 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늘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사 늘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날까지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도 응답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우리 성도님들 귀로만 듣는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가슴에 담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지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기쁨에 넘치고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마음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마다 흉흉한 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유리바다와 같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삶의 터전이 견고해지는 이런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세자에게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시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들 합니다. 제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케 한 데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설교가 좀 직설적이고 강하지 않습니까? 말들은 안 하셔도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 많이들 찔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성질이 고약하고 못돼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못된 구석도 좀 있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죄인인 인생에게는 찔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먼저는 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무 뒤에 숨은 것 말이지. 그리고는요, 자기는 안 했다고 발뺌하며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할 겁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했듯이 말이지. 마지막은요,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지. 서대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진리를 외치자 사울과 그의 무리들은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돌로 쳤던 것이지.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글쎄요. 도망가고 싶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돌로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로마서가 바로 율법에서 난 거짓 의로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들의 가면을 확 벗겨버리는 책 아닙니까? 율법의 의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거 백날해도 안 돼! 그 율법을 생명처럼, 그 자기애를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 아닙니까? 벌거벗음이 드러남에도 그것을 다 이기고, 내 속에 벌거벗음이 드러남에도 이기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 참 수고했습니다. 1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참 전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로마서 그만합시다. 아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전에 아가서 강의하다가 한 분이 시험 들어서 떠났습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교회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며 참으로 지치고 고난 영혼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죄송하고, 또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겪는 고난은 성도를 연단시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한 과정이니 말이지.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부름받은 가정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므로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고 내가 손해봄으로 다른 형제가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몸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만 저만치 앞서가지 마시고 혼자만 또 저만치 뒤처지게 놔두지 마시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요. 좀 못한다고 쫓아내고 좀 실수한다고 핀잔을 주지 마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실수가 있으면 덮어주고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안전뱅이가 되어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 냄새가 풀풀 나는 답답한 무덤 속에 있는 우리를 꺼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와 세상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만한 것 잘못이 있으면 동네방네 떠들며 이만하게 만들어버리고 쓰러지면 짓밟아버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경쟁사회 말이지. 이런 사단이 뿌리는 세상의 가라지들이 우리의 마음과 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나는 우리 식구들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문안 인사 가운데 끼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면 문안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스파조마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포옹하다, 입맞추다는 뜻으로 가족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됨이라는 의미지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어둠과 빛이 함께 뒤섞이는 게 하나됨일까요? 의와 불의가 섞이는 게 하나됨일까요? 모른 척하는 게 하나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됨이 아닌 혼돈과 공허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어 포옹하고 입맞출 수 있을까요?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 떠나는 것, 먼저는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분리해서 밤과 낮으로 나누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고 바다와 무철 나누었듯이 말이지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의 실체는 율법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도 둘째 아들을 떠나보냈던 겁니다. 떠나보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듯이 말이지.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리는 반드시 하나됨, 합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죠? 바로 빛입니다. 빛.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빛 대신 하나님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로 분리를 하고 결혼을 통해 아들로 하나 되게 하는 것도 같은 그림입니다. 집 떠났던 둘째 아들 또한 아버지께 돌아와 서로 포옹하고 입맞추지 않습니까? 무난하는 거죠. 그런데 집을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혼돈과 공허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함으로 어둠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떠나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빛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서 어둠에 있는 형제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 포옹하고 입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면서 말이죠. 이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마치 이 예배당에 불을 딱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말이지.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은 키아스틱 구조, 즉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되었다고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는 그런 말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 먼저는 딱 빵을 놓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언급된 첫 번째 빵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16장 1절,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자매입니다.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됐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지. 베베 자매에게 이 막중한 일을 맡겼다는 말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바울의 얼굴이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핵심이 들어가고 오늘 본문이 샌드위치를 이제 덮는 부분입니다. 덮는 부분. 그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베베 자매와 쌍벽을 이룬다고나 할까요? 빵으로 딱 덮고 있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또 다른 수식어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압니까? 뭐죠? 바로 아들입니다. 확인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한 군데 더 봅니다.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참 아들이요 동역자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식이라는 의미를 넘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세스 하나님을 통해 낳은 아들이 예수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 미세스 하나님은 왜 한 번도 등장을 안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아닌 한 하나님 삼위일체인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디모데 또한 베베 자매와 같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바울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라는 이름은 헬라어 티모데우스, 데우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데우스. 뭐죠?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티모데우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지. 그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어 나온 아들이 디모데인 것이지. 사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둘이 하나 되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진 존재가 디모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동역자요 아들인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와 하나 되는 것, 둘이 하나 되는 것,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 전혀 상극인 둘이 하나 되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 바로 디모데 말이지.
그런데 그의 신앙은 어려서부터 가정으로부터 다져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도 좋은 믿음의 유산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신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말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저처럼 이렇게 촌스럽지 않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 한인 2세들을 보면은 부모의 신앙이 이 자녀들에게 찾아보기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물론 여기에는 이민을 와 살기 힘들다 보니 자녀들의 신앙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따로, 집이나 사회에서 따로로 인해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원론적이라고 하고 속된 영어 표현으로 하면 two face, 두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런 이중성으로 인해 자녀들을 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자칫 부모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교회에서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교회 일을 도맡아는 천사와 같은데 차만 타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면 말이지. 자식들 안 듣는 것 같아 다 듣거든요. 예배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차 안에서는 목사 욕하고 성도들 판단하고 정지한다면 자식들 마음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것은 가정도 가정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니 말이지요. 앞에서는 천사 같은데 마음이 한번 삐뚤어지면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우리 식구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참 교회니까. 그럼 저는 저쪽 멀리 교회들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그냥 풀어버리는데 성도가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행동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른 사람의 어깨에 올려놓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진짜 닮기 원하는지, 제발 우리 자녀들은 나 닮지 않기를 원하는지 말이지. 여러분 스스로는 잘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굳이 디모데의 신앙을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믿음의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이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바로 티모데우스, 이 비밀이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고 그 두 원수가 하나됨을 통해 구원이 뭔 줄 아니? 이게 바로 구원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말이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버리고 뱀의 말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었듯이 원수되었던 우리들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된 그 일이라는 것을 너희 어머니 외조모 때부터 그 신앙이 이어졌다 하는 비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를 바울은 동역자로 소개를 합니다. 동역이라는 말은 한 멍에 아래서 함께 짐을 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방향이 다르면 그것은 절대 동역이 될 수 없지요.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으로 나아가라 하는데 나는 안 나갈 거야. 나는 좀 더 앉아 있을 거야. 너 혼자만 가 한다면 어떻게 동역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동역이 아니라 반역인 것이지.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거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기에 내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아는 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지켜서 넣는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지.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바울은 자기가 잘나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앞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신앙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견고하게 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던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사건 아닙니까? 율법의 비늘을 하나님께서 벗겨내고 무화과나무로 내가 해입은 이것들을 벗겨서 벌거 벗겨내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고 진리의 눈뜨게 한 것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을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보니 다 눈 뜨고 있는데 말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는 율법에 세상적 눈이 감겨야 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잘남에 자기 의의 눈 말이지. 그래야 오직 은혜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아는 진리에 눈뜨게 되는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본다고 하면은 내가 뭐 좀 안다고 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은 맹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내가 아는 게 없네요. 하나님 그렇게 자기의 맹인됨을 아는 사람은 바로 본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이름으로 찾고 버림으로 얻으며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가난해짐으로 부유케 되는 십자가의 도 말입니다. 물론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말이죠. 그러니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율법의 눈은 감기고 은혜의 눈이 떠여 나보다 남을 낮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말입니까? 그 출처가 어디예요? 납니까? 아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그러니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겠습니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주어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마치며 여러분의 잘남도, 그리고 여러분의 못남도, 여러분의 성공도, 여러분의 실패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한 주도 이 말씀 부여잡고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또 전하며 사는 이 시대 디모데,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 디모데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주님,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하나 되며 나를 내려놓음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이 시대 작은 예수 디딤돌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 같이 찬송 516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옳은 길 따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오는 길, 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바다 일어나 평화 어둠 만지
보아라 저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례만 믿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트나 바람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찬양합니다. 고난이 횟지로 찾아온 길 가는 백성을 그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주의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트인다 하나님 보아라 저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시니 나의 잘남도 나의 못남도 나의 실패도 실수도 나의 죄악도 허물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덮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새로 지어지는 새 사람으로 더 이상 눈물과 한숨이 아닌 감사와 찬양,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정인으로 제자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위에와 사업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